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또한 긴 연휴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의 심령들을 다시 주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사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남겨진 자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오늘 창세기 36장을 보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가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35장까지의 내용을 보고 갑자기 이러한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자세히 등장하면은 좀 의아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러한 에서의 족보를 올려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진리와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즉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36장에 기록하신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찍이 리브가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선택의 원리에 있어서는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형보다 누구를 택하셨다고 그랬냐면 아우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뜻으로 택한 자가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인 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민족으로서 그 민족이 왕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밖에 인물인 에서에게조차도 일반적인 복을 내리셔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은 이를 통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외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제 수요일 말씀에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남유다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는 아수르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나라이고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가 엎드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유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 제단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이 에서는요 가나안을 떠나 이 세일산으로 옮겨갑니다. 그 이유는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의 원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또한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시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보고 실망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도 사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36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이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나라의 발전으로 보자면 그죠? 에돔 즉 에서의 이 자손들이 훨씬 더 잘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보다는 에서의 자손들이 훨씬 부강하고 발전되게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세상적 관점에서는 바로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국가 체계를 먼저 갖추어서 누가 나온 거예요? 왕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뭐예요? 왕이 없었어요. 예, 왕이 없었죠. 그만큼 발전이 늦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고 이 사사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에돔은 이미 화려한 문명을 건설하고 있었다. 예, 나라를 만들고 조직하고 체계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보자면 훨씬 발전된 국가가 에서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속도가 이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가 하나님의 속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간혹 이렇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나라가 발전되고 부강해지고 나라가 이 뭔가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모든 것이 이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항상 발전되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이 훨씬 발전됩니다. 그렇죠? 항상 부강하고요. 항상 문명이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 하던 데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은 쉽게 말하면 당시로 말하면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과학이 발전된 나라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광야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만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성 전원교회나 여기에 속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 풀리고 잘 되면 그것이 그래요,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리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자꾸 잘 되고 보이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누구를 보지 않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 편한 길 가지 말고 돌밭으로 가고 가시밭길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든 이 영적인 흐름이 오늘 이 36장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에돔 왕들이 화려하고요, 에서의 자손들이 정말로 부강하고 잘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구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세상적 탁월함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36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름은 화려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반면 야곱의 후손은 비록 느리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결국 이 후손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족보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선택의 교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요구를 쫓아갔어요. 배고픈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죠. 결국 세상 복을 쫓아서 그는 세일산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대로 세상의 복은 주셨습니다. 야곱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끝까지 언약에 머물도록 하셨죠.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도록 하셔서 결국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다. 물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요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누리던 것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어쩔 때는 불행이라고도 말을 하고 어쩔 때는 이것을 고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만 남아있으면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심령,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심령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 속 수많은 이름은
당대에는 어땠을까요? 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름 하나로 지나가지만 당대에는 왕입니다. 왕이라는 누구예요? 존귀하고 영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이렇게 질문해 봐야겠죠. 우리 자신이 과연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화려하게 남기길 원하는 것이냐. 그렇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뭘 남긴대요? 이름을 남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이름이 남겨지겠어요? 그죠? 뭔가가 있어야 그 이름이 남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남길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요. 어디 교회 구팅에다가 자기 이름 새겨 넣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언제나 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름을 남겨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빠르게 성공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의 삶은요 야곱처럼,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어떻게 됐어요? 환도뼈를 맞고 그가 어떤 나머지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절룩거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절룩거리며 정말로 걷는 고단한 길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